사람들은 진실함이 미덕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투명하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말할지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아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재산을 자랑하고 어떤 이는 건강을 뽐내며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떠벌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보배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 순간 가장 먼저 통찰하신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인연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으며 올바른 지혜가 없으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지혜롭게 숨기는 것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5가지 숨김의 지혜, 이것을 실천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더욱 존경하고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의로 나눈 이야기가 험담거리가 되고 진심으로 털어놓은 고민이 약점으로 이용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야 합니다. 지혜로운 침묵이 어리석은 솔직함보다 나은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인연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발언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의 지혜로 살아가면서 발견하신 평생의 동반자를 만드는 5가지 숨김의 방법을 오늘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재산과 성공을 숨겨라.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과시하는 자는 도둑을 부르고 겸손한 자는 복을 부른다고. 이는 재산을 드러내는 것이 가져오는 위험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이 가진 돈이나 성공을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축하해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길 중생의 마음에는 탐욕과 질투가 깊이 뿌리 박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재산을 과시하면 진정한 친구보다는 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옵니다. 당신의 돈을 빌리려 하고 당신의 성공에 편승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들은 가장 먼저 떠나갑니다. 오히려 당신의 실패를 보며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무소유의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아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검소하게 살면서 속으로는 지혜의 보배를 쌓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의 철학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조차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상속을 둘러싼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검소함과 만족을 보여주시면 가족들이 오히려 더 존경하게 됩니다. 재산이 있다면 조용히 선행에 사용하십시오.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듯 보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드러내지 않는 선행이 가장 큰 공덕을 쌓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건강과 힘을 숨겨라. 우리는 흔히 건강할 때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병이 없다는 것, 젊어 보인다는 것을 과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몸은 무상하고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할 때 그것에 집착하고 자만하면 병이 왔을 때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건강을 과시하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능엄경에서 가르치는 허상과 실상의 도리를 깊이 새겨보십시오. 건강한 몸도 결국 일시적인 현상이며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 겸손하게 처신하고 몸을 낮추어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이 약한 듯 피곤한 듯 보이면 사람들이 배려해 줍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되고 대신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강한 자, 주위에는 경쟁자가 모이지만 약해 보이는 자, 주위에는 동정심을 가진 선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원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아직 젊다고, 아직 힘이 넘친다고 자랑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힘을 이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금 약해 보이면 가족들이 더 챙겨주고 이웃들이 더 배려해 줍니다. 보왕산매론에서 말씀하시듯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약간의 병고가 있어야 탐욕에 빠지지 않고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과시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감추어야 진정한 건강의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숨겨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드러내려 합니다. 학벌을 자랑하고 지식을 뽐내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지혜는 겸손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마경에서 나오는 유마거사를 보십시오. 그는 제가불자였지만 그 지혜가 출가 제자들보다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든 척하며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지혜를 자랑하면 사람들이 시험하려 들고 트집을 잡으려 합니다. 또한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서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처신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편안하게 다가와 진심으로 가르침을 구합니다. 아비달마에서 말하는 마음의 번뇌 중 하나가 바로 만심, 즉 자만심입니다.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에 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겸손한 마음은 모든 선법의 토대가 됩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일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의 진가를 더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실력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어를 실천해 보십시오.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삼가고 대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고민과 약점을 숨겨라. 우리는 때로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위로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신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깊이 아셨던 부처님은 사람들이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되면 우월감을 느끼고 때로는 그것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삼독시민 탐진치 중에서 치심, 즉 어리석음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 처음에는 동정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정보는 당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때로는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약점들이 무기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십선십악에서 말하는 신구의 삼업 중에서도 말의 업이 가장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되돌릴 수 없고 그 말은 수많은 사람의 귀로 들어가 왜곡되고 증폭됩니다. 대신 자신의 고민은 부처님께 기도로 올려보십시오. 혹은 믿을 만한 스승이나 법사님께 상담을 구하십시오. 일반인들에게는 너무 깊은 내면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의 고민을 진심으로 해결해 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으로 듣고 때로는 입담거리로 소비합니다. 자신의 약점은 스스로 극복해야 합니다.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듯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정이나 위로에 의존하지 말고 내면의 힘을 길러가십시오. 다섯 번째,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숨겨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격려받고 싶고 응원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신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목표를 성급하게 드러내면 여러 가지 방해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다며 길을 꺾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도 같은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전이 있는지 계속 물어보며 부담을 줍니다. 육바라밀 중 정진바라밀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그 정진의 힘이 흩어지고 실제 행동보다는 말로만 만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묵묵히 실행해 나가십시오. 선정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마음을 고요히 집중시켜 한 가지 목표에 정진하십시오. 남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상당한 성과를 이룬 다음에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십시오. 특히 수행이나 공부와 관련된 목표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나는 이런 경전을 공부하고 있다. 이런 수행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면 그 순간 교만심이 생기고 수행에 장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에는 법을 설하기를 주저하셨습니다. 이는 진리가 너무 깊고 미묘해서 함부로 드러내기 어렵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중한 목표와 계획은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키워가야 합니다. 어느 부처님의 제자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제자는 평생을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왔습니다. 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자랑하며 살았던 이 제자는 자신의 재산, 건강, 지식, 심지어 고민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털어놓으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진정한 친구는 하나도 없었고 늘 시기와 질투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는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나빠지자 그동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습니다.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자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5가지 숨김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제자는 조금씩 실천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이 회복되어도 자랑하지 않고 건강이 좋아져도 과시하지 않으며 새로 얻은 지혜도 겸손하게 감추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정으로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재산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품과 겸손함에 끌려왔습니다. 어느 날 한 이웃이 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예전과 완전히 달라 보이시네요.
훨씬 더 평안해 보이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드러내지 않고 감추며 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세상인데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를 찾아와 겸손한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5가지 숨김의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3가지 마음 공양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겸손한 마음 공양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뛰어나도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교만심은 모든 공덕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습니다. 반대로 겸손함은 모든 선근을 기르는 토양과 같습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마음 공양입니다. 단순히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 무엇을 어떻게 숨길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보는 눈과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이것이 방편바라밀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 인내하는 마음 공양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욕바라밀을 실천하여 모든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숨김의 실천법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숨김을 실천하는 3가지 단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로써 숨기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입을 다무십시오.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길 선한 침묵이 악한 말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으로써 숨기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겸손함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생각, 남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행동으로써 숨기는 것입니다. 검소하게 살고 겸손하게 처신하며 남을 앞세우는 행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3단계를 모두 실천할 때 진정한 숨김이 완성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숨김의 시간을 정해놓고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는 오늘 하루 겸손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점심때는 오전을 돌아보며 혹시 자랑하거나 과시한 일은 없었는지 반성하십시오. 저녁에는 하루 전체를 돌아보며 겸손함을 실천했던 순간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이런 습관을 한 달만 계속해도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다가오고 더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이런 숨김의 지혜가 더욱 중요합니다. 젊은이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 성공담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격려해 주십시오.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고 싶을 때도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지혜를 전해 주십시오. 손자, 손녀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조용히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지혜입니다. 숨김의 철학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랑과 과시는 마음에 독을 만들고 몸을 해칩니다. 하지만 겸손함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자연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복은 숨겨야 더 커집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면 그 순간부터 복이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감추면 복이 더욱 단단하게 쌓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 짓는 비밀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남과 비교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일상의 모든 순간을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 욕구를 참고 견디는 것 자체가 큰 공덕이 됩니다. 나눔과 베품도 조용히 하십시오. 선행을 했을 때 그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무상의 정신으로 베푸되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갖지 마십시오. 추구하거나 과시하려 하면 진정한 행복은 우리를 비켜갑니다. 조용하고 겸손하게 이 순간을 온전하게 살 수 있다면 그 안에 참된 평안이 깃들어 있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무엇을 얻었다고 자랑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되 드러내지 말고 감추며 살아야 합니다. 겸손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사물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면서 자신의 삶을 평안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나무들도 열매가 익으면 가지가 아래로 숙입니다. 우리의 삶도 저마다의 성과를 이루어가면서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향기로운 삶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겸손하게 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잠재력을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발휘해서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숨기며 살면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과시하는 삶은 불안을 낳고 겸손한 삶은 안정감을 줍니다. 비워진 마음엔 자연스러운 여유가 자라고 그 여유는 결국 나와 타인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가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인품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쁠수록 잠시 멈춰서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멈춤이란 회피가 아니라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차분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없이 참된 평안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은근한 겸손함은 시기를 막고 복을 불러들입니다.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 그만큼 마음은 막혀지고 평안은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자랑하려 하면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고마움은 사라집니다. 숨기는 만큼 마음은 다시 넓어지고 평안은 그 빈자리에 조용히 찾아옵니다. 매 순간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닫고 있는 나는 어제 자랑하던 나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산봉우리에서 흘러내리는 샘물이 계곡을 지나 강이 되고 바다로 향하듯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흘러가며 새로운 지혜로 채워집니다. 참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순간순간 겸손하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물처럼 순간순간 차분히 성장할 수 있어야 사람입니다. 그래야 참된 인간입니다. 맨날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과시에만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텅 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허영심으로부터, 과시욕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거듭거듭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품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 겸손해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시기와 질투와 외로움이 옵니다. 진정한 벗을 잃고 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겸손하게 처신한다면
날마다 새로운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랑이나 과시를 앞당기지 마십시오. 밖에서 들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진정한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온 것은 집안의 보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남에게 자랑할 수 있지만 지혜는 자랑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지식은 머리에서 자라나는 것이지만 지혜는 겸손한 마음에서 움트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순간순간 새로운 가르침으로 채워집니다. 어제 자랑했던 나와 오늘 겸손한 내가 다릅니다. 비록 겉모습은 비슷하여 똑같은 눈매와 똑같은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어제의 교만한 나는 이미 떠나보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는 겸손한 새로운 나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렇게 순간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똑같아 보인다면 그건 우리 마음속에 과거의 교만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을 통해서 어떤 자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늘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순간마다 겸손합니다. 꽃을 보십시오. 어제 핀 꽃도 고개를 숙이고 오늘 핀 꽃도 겸손합니다. 같은 것처럼 보여도 매 순간 새로운 겸손함으로 피어납니다.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더욱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겸손할 기회가 있으니 성장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성공하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날이 지나가면 반드시 겸손한 지혜가 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순환입니다. 늘 이렇게 순환합니다. 개인도 사회도 나라도 그렇게 순환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가 성공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더 깊은 배움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앞으로 이루어낼 성취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 겸손한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거듭 명심하십시오. 이 눈부신 봄날 활짝 피어난 꽃들한테서 겸손하게 사는 비결을 더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마음껏 평안을 누리십시오. 부처님의 이 깊은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겸손했던 순간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 속 나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인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자랑이 아닌 격려의 말을 건네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더 평안하고 존경받는 삶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숨김의 수행을 구체적인 방법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으며 어려운 일이 생겨도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나의 성취는 조용히 감추겠습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겠습니다. 하루 중간중간에도 겸손을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칭찬할 때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성공한 일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돌리십시오. 지식을 뽐내고 싶을 때는 대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건강을 자랑하고 싶을 때는 몸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십시오.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겸손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중에서
겸손하게 처신했던 순간들을 5가지씩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겸손함을 실천하는 능력이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완벽하게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씩 변화하려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겸손해지려 노력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때로는 인정받고 싶을 때도 있고 드러내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도 인간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겸손함의 소중함을 알 수 있고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숨김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자랑하며 살아오신 모든 나날들이 의미 없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쌓여 지금 겸손함을 배우려는 겸손함을 아는 여러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드러내며 살아오시느라 힘드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조용히 감추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항상 위축되어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당하되 교만하지 않고 자신 있되 자랑하지 않으며 능력 있되 과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는 삶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보살행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에 감사하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다.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 단순하고 조용하게 살 수 있다. 남과 비교하여 자랑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겸손히 걸을 수 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다. 그 다짐 자체가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여러분만의 겸손한 삶의 지혜나 작은 깨달음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소소한 경험이라도 다른 분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더욱 겸손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겸손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지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연등지혜 채널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5가지 숨김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매일매일이 겸손함과 평안으로 가득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